불행의 불길을 제압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활력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오늘 설교가 죽어야 산다 세 번째 시리즈인데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은 자가 끝까지 갑니다. 성품 그리고 성향 아닙니다. 믿음과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야 충성이 가능하고 용서가 되고 십자가 만나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완전 산산조각이 나야 됩니다. 예배자가 돼야 돼요. 가능합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거역의 영이 있거든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내 거역의 영을 이깁니다. 그리고 지혜로워집니다. 최종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죽든 살든 예배예요.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예배만 붙들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데, 충성을 영어로 faithfulness, 거기에 faith 믿음이 들어가죠. fulness 풀어 설명하면 faithfulness 충성, 가득 찬 믿음이에요. 가득 찬 믿음, 우리의 믿음을 가득 채워서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충성하고, 힘들어도 예배의 충성, 선교의 충성, 또한 희생의 충성, 전도에 충성하는 거, faithfulness 가득 찬 믿음이라는 거예요. 개에 대한 그 글을 봤습니다. 개에 대한 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워싱턴에서 친구를 찾을 바에야 차라리 개를 키우라.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말입니다. 가장 충실히 끝까지 나를 지켜줄 새 친구가 있다. 늙은 아내, 늙은 개, 캐슈밖에 없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했던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과 관련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의 말인데, 천국은 은혜로 들어간다. 그러나 충성심으로 들어간다면 당신은 천국 바깥에 있고 당신의 개는 안에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약간 크리스찬들을 좀 비꼬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이 뭐예요? 개가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는다는 거예요. 갈렙의 이름 뜻이 그 개잖아요. 저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개척 전에 담임 목사님 동행할 때 담임 목사님 지인분을 처음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저 옆에 동행하다가 같이 이제 테이블에 앉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또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이게 민주롱 형제, 그때 형제였으니까 참 충성스럽고 헌신합니다. 제가 이렇게 테이블 이렇게 좀 식탁을 세팅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처음 만나보니, 아유, 그래요? 민주롱 형제 충성되다고요? 저의 행동을 보더니 정말 개같이 섬기네 그러더라고요. 예,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 마음이. 근데 갈렙이 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데 느낌이 조금 묘했어요.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 충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정쩡하게 믿을 때가 있어요. 적당히 양다리 인생 되기도 하고, 하나님도 좋아요, 돈도 좋아요, 하나님도 좋아요, 스펙도 명예도 좋아요. 그래서 점점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무기력의 원인은요, 환경이 아니에요. 양다리라 그래, 양다리. 하나만 붙들면요 강해집니다. 딱 한 번 하나님 붙들면, 목표가 예수님인 사람은요 절대 기 안 죽어요. 근데 목표가 돈인 사람은요 괜히 돈 없으면 교회 와서 기 죽어요. 목표가 건강인 사람은요 건강 조금 잃으면 괜히 기 죽어요. 목표가 스펙인 사람은요 스펙이 약하면 공동체도 못 와요. 내 스펙을 좀 갖추고 공동체 오겠다 그러고. 예수님이 우리 유일한 목표거든요. 그래야 담대합니다. 인간은 참 연약해요. 무능력하고 연약하고 쉽게 쓰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달라집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래 묵은 문제, 결핍, 경제, 관계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바라보면서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하시겠지, 이 믿음 가져야 돼요. 성경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 내 삶에도 이루어지는 거 믿는 믿음이에요. 붙잡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온도가 올라가야 됩니다. 아직 이거 하나 해드릴까요? 믿음의 온도랑 관련된 내용인데 안 웃으셔도 끝까지 할 겁니다. 스님이 택시 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있대요. 절로 가. 안 웃으셔도 됩니다. 세계에서 장사를 제일 잘하는 동물이 있대요. 판다.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복숭아가 있대요. 다 아시죠? 천도 복숭아. 우리 믿음이 천도 믿음이에요. 천도, 그 이상 만도. 아주 우리 믿음에 불이 붙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진행된 사실을 소개합니다. 1절 보니까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에 허다한 무리가 있더라. 허다한 무리 믿는 역사, 이 믿음의 역사가요 13장에서도 이미 시작됐습니다. 13장 44절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의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모였대요. 14장 48절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래요. 49절 보니까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대요. 복음의 물결이 파도치듯 막 온 지방을 휩쓴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부흥을 주도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런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삐딱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거부한 자들. 2절 보니까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행하심을 거부해요. 또 하나 방해하는 삐딱이들. 마음을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해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자꾸 이렇게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사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있으면요 아예 좀 피해버리십시오. 내가 무장해서 그들을 건지십시오. 그래서 자꾸 내 믿음 깎아내리는 사람들 말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동조할 때가 있어요. 지혜는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요 그런 악한 무리들이 있을 때 빨리 피해버리는 거예요. 비방하는 말이 있을 때 빨리 피해버리는 거예요. 괜히 듣는 척하지 마시고 벗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압니다. 아, 저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구나.
세 번째요. 기회주의적인 반응인데 3, 4절 보니까 두 사도가 오리에서 줄을 힘입어서 줄을 힘입어야 돼요. 하나님을 힘입어야 담대합니다. 줄을 힘입어야 능력을 발하고 줄을 힘입어야 고난을 넉넉히 이깁니다. 줄을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무리가 나뉘어서 유대인 따르는 자도 있고 사도를 따르기도 합니다. 중요한 뭐예요? 기적을 보고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괜히 사도 따라갔다가 왕따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기회주의적인 입장. 뜨겁게 믿다가 말씀대로 가다 보니까 괜히 뭐 직장에서 잘릴까봐 걱정하고 손해볼까 걱정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때로는 버림받는 것 같아도 하나님 붙들면요 주님이 다시 일으키십니다. 세우십니다. 또 네 번째 반응인데 대적하는 반응이 5, 6절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하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더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이 사람들은 대적자예요. 수도적으로 거부하고 방해 정도 아니라 노골적으로 막 어택하는 거예요. 방해하니까 어때요? 축복이 떠나게 되죠. 반면에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또 한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믿음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주목할 반응, 오늘 핵심인데 8절에서 10절입니다. 루스더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 걸어본 적이 없대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듣는데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내 발로 바로 일어서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걸어본 적도 없는 자가 순종하며 듣고 순종하다가 걸었대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인생의 고난의 물길이 있죠. 오늘 이 본문에 이 사람의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수용하는 믿음입니다. 수용성이에요. 구절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듣는다는 게 뭐예요? 귀로만 듣는다는 게 아니라 말문을 열고 수용한다는 겁니다. 신앙은 수용성이에요. 영접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나오죠.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 씨에 대한 비유가 아니에요. 그 밭에 대한 비유예요. 밭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좋은 밭. 어디 가야 돼요? 좋은 밭으로 가야 돼요. 좋은 밭을 바꿔야겠죠. 예수님이 설명하잖아요. 마가복음 4장 2절 보니까 말씀을 듣고 받아. 말씀 듣고 받는 거예요. 근데 길가는 뭐예요? 한눈 파는 거예요. 예배에 왔는데 딴 생각이나 나고 예배 왔는데 드라마 결만 떠오르고 돌짝밭은 뭐예요? 감정적인 맛이에요. 뜨겁다가 식어지는 거. 순종하다가 조금 손해보면 낙담해요. 손해볼 수도 있는데 그놈의 손해를 못 봐요. 가시덤불이 뭐예요? 복잡하고 얽혀있는 거. 유혹과 욕심, 그놈의 야망 때문에 유혹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은 좋은 밭 되십시오. 하나님의 행하심을 억셉트 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둡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믿음의 사람 얘기가 나오죠. 이삭. 그랄 지방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기근 찾아왔습니다. 굉장한 재단이에요.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습니다. 사실 그랄 땅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마지막 도시입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 애굽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들도 똑같이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랄 땅에 머물라 하십니다. 이때 자가 꺾이는 거예요. 이삭은 순종합니다. 현명하게도 아버지의 길 따라가지 않고 말씀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머물렀더니 그 해에 그 땅에 농사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거둡니다. 이삭은요 평생 농사 한 번도 지어본 적 없습니다. 유목민 출신이에요. 양치고 가축 치면서 유목했던 사람인데 어떤 시기예요? 가뭄이 있던 시기, 풀 한 폭이 나지 않던 시기에 가뭄의 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농사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말이 돼요? 이삭은 하나님이 하라니까 그냥 한 거예요. 안 해봤지만 모험이지만 명령하시니 하겠습니다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100배의 결실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은 이해되지 않아도요, 하나님 명령은 때로는 황당해도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예비하시고 주님 책임진다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여도 미련해 보여도 순종의 길. 베를린 장벽 세워지기 전에 1954년 270만 명의 동독 시민들이요 자유 찾아서 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동독 시민들이 자유 찾아서 서쪽으로 이동했는데 오히려 동독으로 옮겨가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서독 출신의 호르스트 카스너 목사님 가정이에요. 이 목사님은요 함부르크에서 안정된 삶과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막 태어났을 때였어요. 어린 딸을 데리고 오히려 동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동쪽 지역에 뭐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알고 있던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연고지 없는 동쪽으로 갔어요. 동쪽으로 간 이유가 있습니다. 동독 지역에 많은 목회자가 서독 지역으로 이동해서 서독에는 목회자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동독은 어때요? 목회자가 찾기 힘들어졌대요. 그 소식을 듣고 이 카스너 목사님이요 동독 지역 크리스찬들은 누군가에게 양육받아야 되기 때문에 남들 다 가는 서쪽 안 가고 서독 안 가고 동독으로 그냥 간 거예요. 동독 지역의 크리스찬들을 건져야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었습니다. 수용성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마음에 느끼고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였고 대책 없어 보이고 위험해 보이는 결정을 한 겁니다. 그때 태어난 지 6주밖에 되지 않은 딸이 누구냐면 독일의 총리였던
앙겔라 메르켈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그 선택에 따른 복을 자녀에게 부어주시죠. 어리석고 바보 같고 손해보는 결정, 세상은 못 갑니다. 믿는 자니까 우리는 좁은 길 갑니다. 예수의 길입니다. 반대로 예수 길을 걷지 않고 내 욕심 따라 갔던 사람들, 기쁨도 없고요, 감격도 없고요, 배신자의 인생, 무기력합니다. 신앙은요, 수용성입니다. 어리석어 보여도, 미련해 보여도 오직 예수의 길, 하나님 명령하시면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때 100배의 축복으로 채우십니다. 예배는 부르심이에요.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 막 도전하게 할 때 있습니다. 전혀 마주치고 싶지 않은 상관을 막 떠올리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 있고, 기도하십시오.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하셔서 용서할 마음을 주시고, 그때 그냥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때 하나님 능력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풍성케 하십니다. 두 번째, 확정하는 믿음이에요. 구절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 구원받기 합당한 믿음이래요. 나는 고침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에요. 이거 동의가 아니라 확정된 믿음이에요.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기회주의자에는 이런 은혜가 없습니다. 오히려 확정된 자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합니다. 열왕기사 18장 보니까 갈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모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850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을 대적해서 선 사람이 엘리야 한 명입니다. 갈멜산 전투죠. 어떻게 보면 일대 수천 수만이에요.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이와 같이 왔다 갔다 하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믿으라, 바알이 신이면 바알 믿으라. 언제까지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니? 이제 양다리 그만하라는 거예요. 결국 양다리 했던 수천 수만이 모여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았죠. 하루 종일 뛰면서 삽질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엘리야 같이 마음을 확정한 자에게, 하나님을 신뢰한 자,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엘리야의 재단에 불이 임했습니다. 확정된 믿음은 이런 거예요. 끝까지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가면서 말씀이 길이면 간다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날, 어제 새벽에 제가 설교했죠. 부모 공경에 대한 메시지 증거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럴 수 있죠. 지금 애 키우기 바쁜데 무슨 부모 공경입니까? 맞아요. 애 키우고 바쁘고 자기 생활 바쁠 수 있어요. 하지만 왜 부모 공경하냐면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2장 12절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가 이 설교하면서 한 예를 들었죠. 일본에서 나왔던 책에서 나온 예화인데, 어떤 어머니가 자기 자녀가 왕따 당하는 문제를 가지고 상담원 찾아갔습니다. 상담원이 묻잖아요. 자녀가 왕따 당하는 문제는 그건 결과일 뿐입니다. 남편을 존경합니까? 알고 봤더니 그 아주머니가, 아이 어머니가 실은 남편을 무시하고 있었어요. 또 상담원이 묻습니다. 친정 아버지를 존경합니까? 알고 보니까 친정 아버지에 대한 마음의 무시함도 있었어요. 상담원이 말합니다. 친정 아버지와의 관계를 푸십시오. 화해하십시오. 순종했어요. 친정 아버지와의 관계, 공경이 해결되니까 남편에 대한 존경이 회복이 되고, 남편에 대한 존경이 회복되니까 안정감 속에서 자란 아이가 이제 왕따 문제를 스스로 극복한 아이가 됐다는 거예요. 뿌리가 뭐예요? 부모 공경이었다는 거예요.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제가 반복한 겁니다. 부모 공경. 우린 맨날 딴 데서 찾죠. 내 삶은 왜 이래? 내 삶은 왜 이래? 뿌리는 하나예요. 하나님과 관계. 플러스 알파가 뭐예요? 부모와의 관계.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의 표현을 빌리자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잘 되는 거 원하잖아요. 장수 원하잖아요. 약 먹는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관계 관리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되고 장수하는 게 부모 공경입니다. 공경. 그 단어가 하나님께 같이 쓴 단어거든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자 되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스펙 제로여도 됩니다. 나는 우리 시대 최고의 경쟁력은 예배자의 예배자. 진짜 청년들 믿음의 배우자 놓고 기도 많이 하죠. 진짜 경쟁력은요, 신앙이에요. 진짜 경쟁력은 스펙 아니라 믿음이에요. 예배자예요. 여기에 20대 때 몰빵하십시오. 그게 힘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뿌리를 건드릴 수 있는, 볼링의 킹핀을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신앙생활할 때 뿌리 놓치지 말고 확정된 믿음으로 달려가십시오. 수용하는 믿음, 확정하는 믿음. 세 번째가 뭐예요? 내딛는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신앙이에요. 발을 내디딜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사람이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10절 보니까 큰 소리를 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태어나서 한 발자도 내디뎌 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걷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일어나라 하는 순간에 발을 내딛습니다. 걷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밤새 회의해봤자 홍해의 깊이가 얼만큼 되고 우리가 여기 언제 통과할 것이고, 회의해봤자 갈라지지 않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내미는 순간에, 믿음으로 모세가 팔을 내미는 순간에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 강물 멈추게 할 때도요, 강물이 흘러가는데 그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는 순간에 강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구원자로 믿었으면 발을 내딛으십시오. 이제 아는 바가 있어요. 우리는 설교를 정말 많이 듣고 있습니다. 듣는 거 이상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행해야 돼요.
왜 맨날 똑같은 설교가 나오냐고요? 왜 맨날 핵심은 십자가냐고요? 왜 맨날 선교가 나오냐고요? 당신이 순종할 때까지 그 설교는 계속될 것이다. 그거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깨지고 순종할 때까지 그 메시지는 계속 외쳐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듣고 믿음의 발을 내디는 순간 우리 이제 인생이 바뀝니다. 걷는 인생 달려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걸어보지 못한 사람, 날 때부터 안진뱅이, 수치와 모욕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걷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해서 생활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무능력했고 무기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듣고 믿음의 발을 내디는 순간에 걸을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이 시대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문제는 경제 문제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육체적 질병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진 거, 믿음이 고갈된 거, 그게 가장 큰 위기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재산인 거 하면 어떻게 우리가 주일에도 정말 힘을 다해 예배드리고 그거 해야 되는데, 믿음이 진짜 믿는다면 어떻게 예배에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게 예배를 그렇게 건성건성하겠습니까? 힘을 다한 예배, 뜨거운 찬양, 뜨거운 기도와 감사. 믿음이 결국 답입니다.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 문제가 크다고 탄식 마시고 믿음을 갖고 선포하십시오. 존 비비어 목사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또 신실한 크리스찬 사역자고 또 많은 책을 냈고 읽어보시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서 많은 책들이 소개됐는데 은혜, 존 비비어의 은혜라는 책에서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실제 겪은 체험이 소개됐습니다. 2002년 6월에 미국 콜로라도 지역에 큰 산불이 났습니다. 한 달 동안 탔습니다. 13만 에이커를 태우는 콜로라도 스테이트 역사상 최악의 재난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사실이 뭐냐면 이 산불의 원인이요, 이렇다고 합니다. 남편과 이혼한 한 여자분이 남편이 너무 미워서 남편의 편지를 산에 올라가서 태우다가 산불이 났대요. 한국 속 때문에 여자가 한우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데 미국 여자가 한우 품으면 온유월에도 산불이 납니다. 산불 난 곳이 헤이먼이라는 지역인데 존 비비어 목사님의 사역 본부에서 멀지 않은 지역이래요. 사실은 이 지역으로 새롭게 본부 이사한 지 1년밖에 안 되었대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고 이제 이사 온 곳인데 막 사역을 시작하려는 판에 산불이 난 거예요. 그리고 불이 난 지역이요, 사무실에서 11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래요. 순식간에 불이 덮쳐올 수 있는 상황이었대요. 산불과 사무실 사이에 길이 있는데 이 길만 넘어가면 순식간에 타운 전체가 불바다가 될 상황이래요. 존 비용 목사님 얘기합니다. 자기들만 피신 가면 갈 수도 있대요. 근데 중요한 거 꾸리면 되니까. 근데 문제가 있더래요. 산불이 번지면 타운 전체가 불이 타고 수많은 집들이 잿더미가 되고 사업자들이 불타니까 그게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만 피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생각하고 존 비비오 목사님이 이렇게 마음속에 기도했나 봐요.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존 비비오 목사님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때 주신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이라고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선포한 그대로 된다는 이 말씀, 존 비비어 목사님이요, 이 말씀을 사무실 칠판에 크게 적었대요. 직원들 다 모이겠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읽게 했대요. 그 말씀의 근거에 함께 합심해서 선포하면서 막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에 불이 붙었어요. 그 막연하게 도와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불을 향해서 명령하며 선포했대요. 기도했대요. 그 내용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한다. 너는 우리 건물 태우지 말고, 우리 시도 태우지 말고, 어떤 초목도 태우지 말고, 램파트 레인지 길도 넘어오지 말고 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람아 방향을 바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지어다. 하늘에서는 폭우가 쏟아져서 이 모든 불을 멈추게 할지어다. 이렇게 온 직원들이 선포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묘한 건 이 기도 끝나자마자 전화가 왔대요. 소방관들의 전화였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대요. 그 다음 순간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는데 산불이 거짓말같이 멈추게 되었대요. 그리고 얼마 후에 산불 전체가 꺼지게 되었대요. 이걸 경험한 이후부터 존 비비어 목사님의 그 사무실 직원분들의 삶이 완전 달라졌대요. 문제만 생기면 방에다 칠판에다가 마가복음 11장 써놓고 서로 읽으면서 합심해서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그 이후로도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파워예요. 우리 인생에 나 힘으로 끌 수 없는 불행의 불들이 올라올 때 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 붙들고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수요예배 전에도 내용 대략적인 거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박세환 목사님 가정과 식사하다가 얘기했던 내용이었어요.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경험했던, 평생 한 번도 경험하기 힘든 일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제 동네 근처에 걸어서 5분 거리 되는 곳에 빌라인데 다가구 주택이에요. 층마다 이제 2개 가구씩 있거든요. 한 6가구 정도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아래층에 사는 분이 어제 갑자기 뚜껑이 열린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전기 자전거에 누가 펑크를 냈나 봐요. 그게 쌓여서, 그리고 자기가 밖에 가끔씩 이렇게 경관을 아름답게 하려고 내놓은 물건들이 있었는데 종종 몇 번씩 없어졌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은 이제 위층에 계신 어르신을 막 의심했던 거예요. 어르신하고 또 주차 문제로 대판 싸운 적도 있으니까. 그 옛날에 싸우던 것좀 봤거든요. 도끼 들고 올라가서 어르신하고 막 대항했던 모습 보면서 야, 별걸 다 봐요 제가. 그런데 오래전 일인데, 근데 이제 어제는 이제 그분이 그 분노가 저희 집에 온 거예요. 갑자기 제가 이제 저녁은 저 교회에서 이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아내에게 연락이 왔어요. 막 왜 그래 했더니 그 아래층에 사는 아저씨가 저희 집 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 층간소음 문제였어요. 그분이 2년 전에 이사 왔거든요. 저희 아랫집으로. 한 번도 올라온 적 없었는데 어제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예고도 없이 평상시 조금씩 얘기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2년 동안 아무 말 없다가 어제 올라와서 쿵쿵 치면서 또 뛰면 가만두지 않겠다. 아내하고 아기들 3명이 겁을 먹고 이제 아빠를 기다렸죠. 저는 느낌이 안 좋았어요. 이거 뭔가 일 벌어질 것 같은데 일단은 교회에서 설교 준비 잠깐 멈추고 당장 아빠로서 가야 되잖아요. 일단 경찰 쪽에 연락을 하고 제 마음이 준비는 했어요. 행여나 피를 보는 한이 있어도 비폭력으로 저항하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요즘 유튜브에 사건 기사 많잖아요. 그런 주인공이 내가 될까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영혼의 마음 배후에 악을 떠나게 하시고 그 영혼 불쌍합니다. 그 영혼과 악을 분리시켰어요. 그 영혼을 붙잡는 악한 년들 떠나가게 하옵소서. 선포하는 기도하고 짧게 기도하고 집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했더니 안녕 못해요. 당연히 안녕 못하겠죠. 이제 경찰이 와 있었습니다. 경찰이 먼저 대화를 했어요. 얘기했습니다. 저는 제가 신고는 했지만 이분에게 어떤 해가 있는 걸 원하지 않고 경찰관님들께서 화해할 수만 있게 해주십시오. 경찰관들이 한 5분간인가 그분과 막 얘기했어요. 왜 애들 협박을 하고 하니까 했더니 알고 보니 그분이 뿌리가 이거였어요. 실은 내 전기 자전거에 누가 펑크를 내고 갔는데 내가 지금 의심이 되는 사람이 위층 어떤 아저씨 같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동네에다 그분이 욕을 막 퍼부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불똥이 저에게 튄 거예요. 그 사이에 저희 집 막내가 쿵쿵쿵 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으로 불똥이 튀어가지고 왜 애들을 이렇게 관리 안 했냐고 불똥이 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관 하는 거 얘기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가라앉은 다음에 경찰관 가고 저하고 둘이 남았어요. 왜 둘만 남기고 떠나버리시는지. 저하고 1대1 독대할 때 마음은 평안했어요. 나는 비폭력으로 끝까지 간다.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신앙인이고. 근데 그분이 갑자기 마음이 누그러지더니 얘기하다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실은 또 저희 막내가 쿵쿵 뛴 이유가 있는데 아직 좀 발달이 더딘 아이고 아직 말도 못하고 좀 언어 치료도 받고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했더니 그분이 갑자기 덜컹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몹쓸 짓을 했네요. 그런 줄 몰랐어요. 미안해요. 실은 내 자전거 펑크나게 한 그놈 때문에 내가 열받아가지고 불똥이 여기를 튄 것 같다고. 이제 유념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뛰어도 괜찮아요. 그분이 오히려 사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같이 1시간 정도 얘기했거든요. 그분 이야기 제가 다 들어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잘 지내시죠. 근데 마지막에 그분이 행복한 소식, 저 올해 이사 가려고요. 속으로 감사합니다 그랬지만 말은 못하고 왜 또 이사 가세요. 또 더 사셔야죠. 죄송합니다. 이게 사역자가 그렇게 결국 해피엔딩 하면서 이 약속 끝나는데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죠. 어제는 정말 각오했어요. 방망이 그분이 도끼 들고 올라가는 것도 봤고 야구 방망이 들고 동네 뛰어다니는 것도 봤고 이제 경찰 출동한 지가 이제 어제가 3번째거든요. 그 3번째 주인공이 이제 저였잖아요. 내가 이제 덤탱이 쓰겠구나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할 때 그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막내 얘기했더니 그분이 미안해하고 제가 몹쓸 놈입니다 그러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3번 악수하고 끝나고 나서 제가 또 두루마리 휴지 또 한 상자 사다가 선물해 드리고 되게 또 기뻐하시고 결론은 주가 일하셨습니다. 인생에 이런 고난의 불길 다양한 사례들이 있잖아요. 뭘로 잠재울 거예요? 내 지혜, 내 머리?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 십자가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결론입니다. 기도는 강합니다.
내가 있어도 돌릴 수 없는 바람의 방향이 나라를 공격할 때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죽어야 사는 겁니다. 내가 죽고 주의 뜻을 구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의 힘으로 끌 수 없는 불들이 꺼지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가정을 향한 불행의 바람들, 직장에서 위기의 바람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용하는 믿음 가십시오.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십시오. 어리석어 보여도. 그래서 20대 청년들 있습니까? 다들 스트레스 받는다고 예배도 안 드리고 난리 부릴 때 그때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영적인 스펙을 쌓으십시오. 믿음이 경쟁력입니다. 두 번째, 확정하는 믿음이에요. 양다리 신앙 힘이 없습니다. 이 세대 본받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이 세대가 어쩌고 그런 속지 마시고 이 시대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예배 붙들면 삽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이 지름길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부모님과 관계가 틀어진 분 있으면 찾아가십시오. 무릎 꿇고 사과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부모님 안아주십시오.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공경할 때 다 풀릴 것입니다. 하나님 공경하는 거 예배자 되십시오. 내딛는 믿음이에요. 말씀 붙들고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확신이 올 때까지. 언제까지요? 다음 대에 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이길 것입니다.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주만 의지에 찬양하겠습니다.